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저희들에게 삶의 목적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포근한 날개 그늘 아래 한 주간도 품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서현희 집사님께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세요.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샬롬보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샬롬은 유대인들이 평안을 비는 인사말이지만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쓰던 인사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을 담은 인사말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지막 때인 지금은 사실 초대 기독교인들보다 더 자주 사용해야 될 인사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무뎌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마라나타 이 인사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집안에 있는 가족끼리라도 마라나타 하며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울의 목회관이나 신앙관이 제 목회 사역에 지금까지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올바른 신앙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이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게 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앞세우고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실천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당부의 편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속한 시간에 다시 오리라 제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던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모진 핍박과 시련을 잘 견뎌내면서 마라나타 인사로 서로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핍박에 대한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에 대한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래전에 나온 이 고전 영화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자 이 로마 시민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심해지자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처음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10대 박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크리스찬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동족과 이방인의 거짓 위협을 받고 재판정에 여러 번 끌려가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을 당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위험한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주셨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초대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 결코 녹록지 않은 이 현실에 마주서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라고 위로하며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은 장차 구원받은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이 천국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론지어 말합니다. 진실로 지금 이 정해진 마지막 때에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은 장차 우리들에게 곧 드러나게 될 그 영광과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받고 있는 이 크고 작은 고난이 또 시련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나인가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난과 시련조차도 사람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서두에 내가 결론지어서 말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받는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 고난이나 혹은 이 정신적인 아픔을 견디며 이겨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희망이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피조물들이 염려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피조물, 그것이 허무한 것에 복종케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 피조물이 그 멸망의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것, 곧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탄식하면서도 초지일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비를 보면 두 날개로 날아다니죠. 한쪽 날개로는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비가 꽃에 앉아서 쉴 때는 두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기 때문에 날개가 마치 하나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이 나비의 날개의 모양처럼 오른쪽 날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으면 왼쪽 날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따로 있는 이 양날개가 아니라 둘이지만 하나로 접혀져 있는 나비의 날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쉽게 이해하게 될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포괄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이 초막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호주에 올 때는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왔지만 지금은 비행기로 하루 만에 옵니다. 예전엔 이 집 떠난 가족들과 연락하려면 전보도 치고 편지도 써야만 며칠 후에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 몇 초 만에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 디지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조금 더 빨라지고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눈은 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만들어내지만 그 고생과 수고를 보고도 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결국은 해 아래 이 땅에 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지만, 그럴지라도 이 전도서 기자는 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도 바울은 20절에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복종케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이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들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사람과 함께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 아래 이 땅에서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사실 슬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서 수고한 모든 결과물을 그 뒤를 이을 자식에게 넘겨주지만 그것들을 관리할 자식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수고는 다 허무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허무한 것에 복종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허무한 것들에 복종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지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특권이 곧 초막절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초막절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21절 말씀처럼 초막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멸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잠겨버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던 시대도 있었고 전쟁과 기근으로 폐허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세상이 몸살을 앓았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도 세상 곳곳에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홍수로 산이 무너지고 강이 오염되면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멜번 지역에 지진이 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처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세상에 있었던 재앙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만물의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지금까지 탄식하며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스테판 원전 직역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 모든 피조물 그것이 이 순간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령님의 그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들 자신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이 몸의 그 구속을 우리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 어떤 누가 또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면 우리들이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곧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탄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무나 꽃들이나 여러 생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찮은 하루살이 벌레들과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낙엽들까지, 그리고 굴러가는 돌멩이까지도, 그것들은 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 종을 번식하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순간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와 소리가 없어도 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다 통하게 하신 만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우주 만물의 탄식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최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이 팬데믹이 안정되고 나면 이 주제가 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컨트롤하는 중심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도 못 뛰어서 지구는 자정능력의 임계치를 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과학자들과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려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참으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오염으로 모든 이 피조물들이 탄식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각종 유해한 중금속들과 화학물질로 이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연 파괴로 인한 지구의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욕심 많고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지구 스스로가 멸망한다는 주장은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하나에도 빈틈이나 오류 없이 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오랜 시간이 흘러 누적된 지구온난화와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그 끝을 계획하신 그분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날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지구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그 끝은 그리고 그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으로 이 세워진 것들에 두려워하거나 현혹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과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모두 피조물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속히 오셔서 이 혼란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의 끝없는 이 탄식을 그칠 수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신음소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도 가시와 엉겅퀴로 서로를 찔러 상처를 내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지는 이 갈등으로 인한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들 자신들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우리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나 혼자만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한결같이 탄식하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조차도 탄식하며 이 초막절이 완성되는 그 날, The Day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 순간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누구도 예외 없이 인내하며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위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양자로 입적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눈에 보이는 소망,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 어떤 누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면 우리들이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피스인데요. 시시때때로 변하고 바뀌는 그런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완전하고 변치 않는 구원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 변함없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을 참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는 잠시 거쳐가는 시한부 용품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흔들림 없이 사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과 권세 앞에서 기죽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 앞세우며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풍부할 때나 때로 부족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잠시 반짝 신앙생활 하다가 금세 믿음의 불씨가 쉽게 식어버리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시는 이 성령님의 탄식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힘들어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씩씩한 모습을 기록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찬송 633장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 맡은 청지기의 마음을 주셔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덧없는 세상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더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든든히 채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택한 자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천국 시민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